에덴 동산에서 열린 조사 심판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덫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가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에게 하신 첫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오라고 다 아시기 때문에 빨리 나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일종의 가장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 피의자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의 질문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담은 질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의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이분은 창세기 이 4장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의 상황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기로 왔습니다. 범죄한 후에 아담은 처음에는 어떤 새롭고 고상한 존재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이내 그가 범죄하였다는 생각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까지 고르고 온화했던 기후가 추위를 느끼게 하는 듯 하였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결핍감과 심령의 헐벗음을 느꼈다. 달콤한 사랑과 평화와 흐뭇하고 만족스러웠던 행복은 그들에게서 떠나간 듯 하였으며 그 대신 저희가 전에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에 대한 결핍감이 그들에게 닥쳐왔다.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감싸주었던 그 빛의 옷은 사라졌다.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 이제 저희 앞에 드러났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당황스러운 두려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판정으로 부르시는 모습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 조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막 조사하신데, 두려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두려워, 불편해.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할 때 마음에 부담감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든 결정들을 사람을 돕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한 그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셔요. 그래서 대표적이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그 인생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은 그 재판정으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장면이 성경 룻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짜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무너진 가게를 일으켜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보니 보아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 가까운 친척이 그 무너진 가게,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대를 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으켜주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독립할 때쯤 되면 재산까지 띄워줘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가게가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대도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고엘제도, 기업 모르는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더 가까운 친척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도우면 안 되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법적으로 그 책임 소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어디서 재판하냐 하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해요. 성문 앞에 보아스가 앉아서 그 사람을 때마침 만나요.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를 소환해서 그를 초청해서 앉게 함으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의 그 공경을 그 비극을 하나님이신 분, 재판장이신 분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재판을 열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 이야기가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류는 뱀에게 마귀 사탄에게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던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귀의 말을 믿고 속임을 당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겨났고 하나님과 비참한 분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찾아오셔요? 재판장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소송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첫 말씀은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 자녀인 그를 돕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범죄한 인류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언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어겼고 범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형벌만 남아있어요. 천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집행하실 하나님께서는 그 범법자인 첫 인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덕적인 정부의 법이 무시되고 그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에 대해서 아유 괜찮아 이렇게 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범죄한 인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신문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 그를 돕기 위하여 심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심문하시는 일은 그 연약한 인류에게 복음이고 그 연약한 인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는 이야기에 그 의미가 담긴 그 내용은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연약한 자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까지 그 10절의 말씀이 조사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담과 여자와 뱀과는 대화하지 않아요. 아담과 여자와 대화하고 여자와 아담에게 선고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내용이 신기한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에게 물으시고 아담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담에 대한 선고가 나와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먹으리라 라고 그리고 필경에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런 선고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는 여자와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여자가 대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여자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리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3장 9절에서 19절 말씀 사이에 제일 중앙에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구절, 창세기 3장 15절을 포함한 그 구절에 뱀에 대한 선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시는 것처럼 보여. 이리 나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기 위한 소송을, 재판장이신 분이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목적이 뭐야?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임을 당한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든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조사 심판, 하나님의 재판정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앙부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것이 이 심판, 재판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 사탄에 대한 선고를 하고 그 악을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속임을 당한 그들은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판정을 열고 조사 심판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을 조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휴, 야, 무섭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거나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들나귀처럼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생애를 조사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의 삶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공경, 덫에 걸려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 인생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개입하시고 조사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은혜이다, 심판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가 먹어놓고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셔요. 저 같으면 너 어떻게 여자 핑계를 대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재판정을 열은 이유가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재판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핑계하고 자기 책임을 외면하지만 그를 책망하지 않아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여자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의 표상이잖아요. 여자가 훌륭해. 먼저 따먹었지만 여러분, 하와 할머니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와 할머니가 제가 보기엔 훌륭하다. 왜 훌륭하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안 했어요? 시인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어떻게 나를 꿰었어요? 뭐 이런 구차한 얘기를 하지 않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뱀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뱀에게 물으시던가요?
뱀에게 묻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 뱀에게 첫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존재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은 거야. 뱀이 가져다가 입안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그렇게 따먹었어. 범죄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조사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잘못된 그 범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셔요? 3장 14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 덕분에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이 이제 죽어야 된다 라고 선고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그들을 정죄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뱀에게 그 모정적인 책임을 돌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지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에서 분리시키려고 그 책임에 결정적인 책임에서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희망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 동일한 소리가 뱀에게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귀 사탄을 완전히 없애실 것을 그 범죄의 자리, 재판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사탄은 그리스도와 싸움에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람을 결코 사망으로 던져놓지 못하실 분이라는 것을 마귀 사탄은 알아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을 그냥 심판해서 죽이지 못하실 거라고 마귀 사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야, 내가 이겼어 라고 하면서 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지 못할 터이고 그러면 누구도 심판하지 못해요? 동일한 범죄를 통한 마귀 사탄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실 것이지 라고 하고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그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감춰졌던 그 평화의 은원에 관한 이야기가 범죄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첫사람 범죄한 사람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죽으리라는 선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마귀 사탄의 세력을 영원히 끝장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에게는 희망의 말씀이 되었고 그 일들을 부추긴 범죄의 시원자인 마귀 사탄에게는 영원한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악의 땅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작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 위에 계신 놀라우신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겸비, 이 연약한 죄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겸비를 통하여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의 결과로 인간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예의 기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절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소송에 휘말리셨어요. 누가 휘말리셨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인간 자녀의 범죄함 때문에 그 소송에 휘말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시고 큰 희생을 치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죄의 형벌을 사람이 지지 않고 누가 대신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이신 그분이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당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과정이, 그 선언을 하는 과정들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하신 이 첫 번째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판정이 열렸는데, 빅터 해밀턴이라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을 그의 책에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타크로스 정도로 알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한 거, 범죄한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끼친 거,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3장의 이 조사 심판의 과정들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죄와 불순종을 그냥 놔두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희생하실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분의 무한한 큰 자비가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변할 수 없다. 1.1획도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절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 일들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무한한 큰 자비,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물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모욕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선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품성 두 가지가 드러났는데, 하나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후에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무한한 큰 자비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룻기 4장 1절로 돌아옵니다. 보아스가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에게 이렇게 법정으로 초청하는 거잖아요. 성문 앞에서 아무개여 이리로 올라와서 앉으라 라고 해서 쭉쭉쭉쭉 상황을 얘기하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된 기업물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말씀드렸잖아요. 손해가 엄청난 손해요. 평생 키워가지고 독립시켜서 내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집 아이가 돼요. 재산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친척이지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니 네가 대신 물어라 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줘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책임을 모면하고 넘기는 이 존재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특징이 뭘까요?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공경과 파멸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분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그분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됐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동시에 형제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의에 대해서 파산한 그를 그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하여 주셔서 다시 살도록 그 죄값을 갚아서 의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가까운 친족 삼아주시고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사 심판의 그 재판정으로 부르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세 존재가 조사 심판을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세 존재가 심판을 받는다. 첫 번째, 교활했던 뱀이 멸망이 선포됩니다. 두 번째, 연약했던 어리석었던 사람은 심판이 유예돼요. 근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범죄와 인간 자녀의 범죄와 연루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대신하여 죽을 것으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인간 대신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조사 심판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신음하시고 악의 영들이 기뻐하며 악인들이 욕을 퍼붓던 그때에 과연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행위는 뱀의 머리를 끄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궤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하였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기도하며 지금 있게 된 것은 은혜의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주어진 유예된 선교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덕분에 우리가 지금 유예된 선교의 기간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고 은혜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그 심판을 해서 잠시 유예 기간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잠시 멈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기간, 유예의 기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시 영원한 심판으로 그것들이 완결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의 기간, 유예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게 내 덕분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 덕분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그 은혜가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무한히 크고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정죄함이 없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순종? 아들의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의 순종이 있어요. 그분은 왕이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그의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인류에게 첫 말씀을 주셔서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경을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기 위해서 조사하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신 분이 스스로 그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법정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인생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무심코 읽어요. 가죽옷? 제품으로서 가죽을 생각해. 아니에요. 이 가죽이라는 말이 의역된 말이기 때문에 가죽옷이라는 말을 할 때 그 가죽이라는 말은 벗겨낸 옷이에요. 어디에서 벗겨낸 옷이에요? 아무 죄 없던 그 순전한 양에서 벗겨낸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사람에게 대신 입혀주신 거예요. 아무 죄 없던 양이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무죄한 대성물이 죽임으로 범죄한 인류가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으로 자비로 값없이 완전한 의를 범죄한 인류에게 내어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의 조사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류에게 있었던 그 수치와 형벌은 죄인이 당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대신 당하심으로 그 죄의 모든 선고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